어떻게 된다고요? 강정희. 그러면 저번에 등록한 분 성함 어떻게 돼요? 이봉현 집사님. 뭐라고요? 그 전에는 안 물어볼게요. 또 상처받을 것 같아. 이봉현 집사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예. 우리 가정, 어느 가정의 식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엄마는 핸드폰으로 무엇을 사야 될지 쇼핑 영상을 봐요. 또 중학생 아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초등학교 여동생은 유튜브 쇼츠를 봐요.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대화는 밥 먹어. 학원 가야지.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서로 말을 한 것은 밥 먹어, 학원 가, 함께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어떤 그 식당에서는 보니까 식사하는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20% 식사값을 할인해 줍니다. 이런 식당도 생겼어요. 또 심지어는요, 이제 호주를 비롯한 몇 개 나라들은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SNS 금지를 시켰어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핸드폰이 좋지 않은지를 알기 때문에. 요즘 가정은 함께 살지만 함께 있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와 점점 더 많은 대화하고 핸드폰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족의 소리, 가족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보는 더 많아졌지만 관계는 더 얕아지고 연결은 많아졌는데 대화는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다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더 핸드폰을 보고 외로우니까 핸드폰 속에서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는 지쳐있고 또 가정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는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첫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 가정이었어요. 가정.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요, 학교도 아니고요, 국가도 아니고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정은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가정은 용서를 배우는 곳이고, 가정은 믿음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뭘 배워야 돼요?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세대 갈등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누구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쌍둥이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낄 만큼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오히려 막 더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 점점 멀어져 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음 세대 믿음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가정을 흔들어대고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우리 부모들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 뭘 하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부모는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들은 말을 듣거든요. 가만히 있어. 그 순간순간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고요. 아이들, 그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아니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교회 예배 1시간에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믿음 교육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이들이 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의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 하루입니다. 근데 가정은 매일의 삶이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하나님이 진짜 중요해?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을 엄마는 주일에 교회 갈 때만 얘기해? 다른 날에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일에 교회 갈 때만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 아이가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물었던 거예요. 엄마, 우리 가정 하나님이 정말 중요해? 중요하지. 그럼 왜 엄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갈 때만 이야기해?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초대교회는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가정이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서 건물 이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을 때 베트남에 가보니까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이 교회.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구역 예배처럼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른들 다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집집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은 말씀을 들었고 가정에서 아이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어른들을 자연스럽게 봤어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구나, 가정도 예배구나, 단순히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예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 이전의 공동체였습니다. 즉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은 공산권 지역입니다. 이 공산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이룰 수 없는 지역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경쟁이나 감시 관계가 아니라 교회가 믿음을 대신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역하는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부모는 첫 번째 신앙교사고 교회는 그 함께 돕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나는 거 뭐 있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AI는요. AI 시대가 될수록 더욱 필요한 게 뭐예요? AI 시대가 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요.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말씀입니다. AI는요. 우리에게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위로는 줄 수 없습니다. AI는 답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품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계는 연결하지만 사랑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대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원숭이 애착 실험으로 알려진 할로우 실험인데요. 이걸 보면서 잘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의 모습인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무엇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새끼 원숭이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새끼 원숭이에다가 하나는 철사로 원숭이 모형을 만들고 그 앞에다가 이 원숭이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빨아 먹을 수 있게 보세요. 좀 느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겠어요? 새끼 원숭이가 있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진 원숭이 모형의 엄마처럼 아이에게 낳고, 또 하나는 포근한 그 이불 같은 걸 통해서 아이에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엄마 원숭이의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먹이를 주는 그 엄마도 알고 있는 그 원숭이 모형에 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원숭이 모형에 가 있어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리고 어떤 괴물 같은 그 모형에 나오자 이 원숭이는 어디로 달려가요? 갑자기 놀래서. 그죠?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이 실험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감정적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먹을 거 주고 내가 학원 보내주고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라고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실험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 가정은요, 먹을 것만 주고 그냥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학원 다닐 수 있게 카드 딱 주고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도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처럼 똑같이 대화도 없이 1시간 동안 밥을 같이는 먹는데 밥 먹어, 응, 학원 가, 응, 이게 1시간 동안 같은 식탁 안에 놓여져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 안아주기. 하루 5분 함께 말씀 읽기. 서로 감사한 것 한 가지씩 말하기. 잠들기 전 가족 위에 서로 기도하기. 주일 말씀 한 문장 말하기. 자, 여러분, 우리의 실천 사항이에요. 매일매일 서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루 5분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세요. 서로 감사한 것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서로 가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 말씀 기억나는 거 뭐야? 아, 그래? 엄마는, 할머니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 아니면 엄마는 할머니는 원숭이 실험을 보면서 내가 널 더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매일 더 안아줄게. 사랑하고 축복해. 하나님은 널 더 사랑하셔. 바꿔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서로 돕는 가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서로의 연약함을 돕는 자로 세우셨어요. 서로 부족함을 지적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 안아주며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매일 함께 5분, 적어도 5분 성경 한 장 읽으면 돼요.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감사한 것 한 가지 이상 말씀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서로 가족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기도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은 내 엄마를, 내 아빠를, 내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삶에서 있었던 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감시하고 체크하면서 너 왜 학원 안 갔어? 너의 성적이 이 정도야? 끊임없이 내가 너한테 준 게 어디인데? 내가 너한테 쏟은 게 얼만데? 이러면서 가정이 점점 감시하고 경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원숭이 할로우 실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안아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또 더 많이 안아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아이들만 외로운가요? 어른들도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찾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핸드폰 아니면 게임 아니면 또 다른 중독에 빠져들어가서 그 결과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첫 세운 가정은 바로 가정, 첫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우리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으로 노력하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 결단이 무색하게 집에 가면 내 마음을 다시금 뒤집어 엎는 또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나. 왜? 사단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돌파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극복하고 돌파하자.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내 힘으로는요, 내 감정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쌓여져 왔던 그 앙금과 아픔의 쓰레기들이 내 감정에 뿌리내려져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결단을 통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돌파하게 하시고 다시 극복하게 하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순간 무너지고 순간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래, 내가 이제 매일 안아줘야지. 내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돼야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수련회, 여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한테 같이 수련회에서 짝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짝기도 할 때 누구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제 안에 있는 힘듦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많이 약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그 아이가 전심으로 저를 기도해 줬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요즘 할머니가 많이 아파. 너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아이를 통해서 엄마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 아이들이 하는 게 어른들이 먼저 해야 돼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아이들은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왜? 쉽지 않아요. 가정보다 사회가, 가정보다 학교가, 가정보다 직장이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말씀이 붙들어주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감사가 살아있는 가정,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가정,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대화가 있니? 너희 집에 말씀이 있니? 너희는 너희 집에 함께 기도할 시간이 있니? AI가 발전할수록요, 더 필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AI가 발전할수록 더 필요한 것은 가족 간의 대화이고, AI가 더 발전할수록 더 필요한 것은요, 가족 간의 사랑이고, 가족 간의 대화이고, 가족 간의 기도이고, 가족 간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공동체,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감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한 걸음 내딛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9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영적 근력이 세워집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 근력을 보면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은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줄 거예요. 안 된다라는 생각. 왜? 사단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과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영적 전쟁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제 우리가 서로 안아주겠습니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그들의 삶을 물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벽에다 부딪히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일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지만 믿음으로 주여 외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사단의 계략에 속아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찢기는 마음이 아니라 주여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 찢겨진 상처와 아픔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상처까지도 치료하시며 이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안아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첫 세운 공동체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단순한 함께 거하는 사는 집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어지며 감사함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지난 날들의 아픔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